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함께 공부할 차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공부하기 전에 요한복음 19장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이 단락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선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언약 신학적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 끝마쳤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구약의 예언서들에서 얘기한 그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의 승리라고 하는 그 예언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결국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던 그 메시아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테테레스타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테테레스타이는 1세기 이 헬라 단어가 사용되었던 몇 가지 용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헬라라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단어였기 때문에 1세기 용법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이제 되죠. 첫 번째는 노예가 주인이 시킨 어떤 일 또는 주인이 명한 어떤 임무를 다 완수했을 때에 이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사용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을 잘 검사해서 점없고 흠없는 짐승을 골라서 합격시킬 때에 다 이루었다 이런 용법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목수들의 작업 용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목수들이 자기들이 맡은 일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료했을 때 테테레스타이 다 마쳤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상업적인 용어. 상업적인 용어는 어떤 물건값을 다 치렀을 때, 다 입금을 시켰을 때 이런 말을 하게 됐고, 또 법정 용어로서 어떤 채무 관계를 다 완료했을 때, 다 빚을 갚았을 때 다 마쳤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신학적 관점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뱀의 후손 또 사탄
그 사탄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거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승리의 의미로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고요? 홀리 워리어로 오셨다고 그랬죠. 죄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분으로 전설 오셨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디바인 킹, 예수를 믿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의 문맥 속에서는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빛이 승리하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17절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자. 성천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성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사건이야말로 죄와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맹실상부한 만왕의 왕으로 이제 그 승리를 확정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성전 사건이죠. 시편에는 특별히 이제 시편 110편 같은 경우에 110편 1절과 2절이 바로 메시아 즉위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1절과 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셔서. 자, 다윗의 시편인데요. 여기서 다윗은 성부 하나님 야훼께서 내 주라고 불리는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원수들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완전히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어디 앉아 계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의 즉위식이죠.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제 모든 악과 죄악의 근세들이 온전히 멸해지는 거죠. 네. 그때까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셨고 또 승리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편을 그 메시아 즉위시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구절들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 또한 구약에서의 그 예언이 철저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시편 69편 27절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죠. 시편 69편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바로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편 22편도 메시아의 고난을 다룬 시편인데요. 그 중에서 시편 22편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힘이 말라 질그럭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또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 15절도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잔해지신 것, 목마름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도 구약의 예언들을 철저히 성취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1절부터 다 읽어보죠. 31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해가 지면은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되고 거룩한 안식일날 체행당한 예수님을 비롯한 두 강도의 시신이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실한 나머지 빨리 그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사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그대 두면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숨이 붙어 있는데 만일에 이제 다리를 끊게 되면, 이 다리는 보통 로마 군병들이 당금으로 무릎뼈를 부러뜨리고 그래서 몸의 하중이 밑으로 쏠리면서 호흡 곤란으로 일찍 사망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자,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도 이제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이 다리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에게 와서 다리를 꺾으려고 하니까 이미 예수님이 숨을 거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확인 사살을 이게 하기 위해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됩니다.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36절 보시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죠. 바로 이제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그 뼈를,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바로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아니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는 거죠. 민수기 9장 1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 보시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은 그 스가랴 12장 10절에 10절과 이제 연관이 되어집니다. 스가랴 1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관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구약적인 예언으로 보통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10절에도 보시면 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이 다윗의 예루살렘 주민 즉 이스라엘에 회개할 수 있는 성령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진정한 메시아임을 깨닫고 통곡함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미래적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게 되는 바로 이제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될 거라는 바로 그 예언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은 그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사야 53장의 예언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도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죠. 바로 그 중에서 예수님의 그 무덤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될 거라고 하는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20장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최초의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요.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구죠? 바로 사도 요한이죠.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이면서 요한 공동체의 지도자였죠.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초대교회에서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최초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 20장의 기록에 따르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누구예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라고 불리는 요한이 한 걸음에 이 무덤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질 않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안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초대교회 상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 기록인데,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는 사도 공동체의 리더고 그 다른 제자라고 불리는 이 요한은 요한 공동체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도 공동체와 그 요한을 리더로 섬겼던 요한 공동체 간의 미묘한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20장 여기서도 지금 잠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은근하게 암시하지만 결국은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수석 사도 베드로에게 양보를 지금 하고 있는 재미있는 모습도 여기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초대교회 최초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최초의 증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초대교회는 여성들과 아이들은 굉장히 무시를 당한 사회인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성으로서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장 1절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도리 무덤에 숨겨진 것을 첫 번째로 목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20장 17절과 18절,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이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만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닙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주시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즉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 사도로서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경 안에는 못 들어와 있지만 외경 중에 마리아 복음서라고 하는 그 복음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통교회는 이 마리아 복음서를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참고서적으로만 그렇게 취급하는 책인데요. 여기 이제 마리아 복음서라는 책에 보면 그 초대 교회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 한 5세기경에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석 사도 베드로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용기를 주고 북두들 중도의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마리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성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그 마지막 구절 보시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읽어보죠.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는지 그 기록 목적을 기록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요한복음 21장 한 장이 더 추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초안을 작성했지만 우리가 읽는 지금 요한복음의 이 책은 그 요한 공동체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1장이 후대에 추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하튼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릴 때 그 자리에서 다 도망쳤던 이 제자들을 예수께서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 주시고 그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다시 사도로서 재임명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런 자책감과 상처들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죠.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사실 이제 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이것은 심심하니까 물고기나 잡자라는 의미보다는 베드로의 옛날 직업인 어부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심각한 선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직을 포기하고 옛날처럼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 생활로 돌아가겠다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데요.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은 물고기 잡으러 나간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죠. 그러다가 이 디베라 강가에서 누군가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누가복음 5장을 생각나게 만들죠. 누가복음 5장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한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리다 해서 마지못해서 그물에 내니까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때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뭘 발견해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그 바다의 흐름과 모든 것들을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보다도 더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느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자가 되어 따르는데 바로 요한복음 21장이 바로 누가복음 5장의 재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으시죠. 그리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죠. 상처받은 인생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다시 사도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이 하반부에서는 바로 베드로의 죽음
예고되고 그 다음에 요한의 사명이 그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구절은 베드로의 순교적인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20절 말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 제자가 다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의 운명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전 세계가 뒤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적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만이 살아남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가서 바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할 마지막 사명 때문에 그는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예수 부활의 역사적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증학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리 스트로벨이 지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 나오는 일부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한번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알렉산더 메드를 박사는 그 예수 죽음에 대한 의학적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이 참혹한 사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죠.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알렉산더 메들 박사는 그것을 혈한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모세혈관이 파괴되면서 약간의 피가 땀샘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극도로 이렇게 몸과 피부가 민감해지면서 연약해진 상태에서 로마의 태형을 받게 되죠. 당시 로마 군병들이 제수들을 심문할 때 사용했던 이 특수한 그 채찍질은 그 채찍의 끝에 여러 개의 쇠사슬이나 뼈조각이 함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죄수를 등짝을 치게 되면은 피부가 파열되고 근육이 괴멸되는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되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죄수들은 이러한 태형 중에 사망하거나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피를 많이 흘림으로 인해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태형을 당한 다음에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7인치의 대못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 대못은 손목과 발목의 중추신경을 파괴하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양쪽 어깨가 탈골이 되어지게 되고 그것의 결과로 호흡 부족 현상, 산소가 부족한 현상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피와 물을 예수께서 쏟아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시신을 내려도 로마 군병들이 마지막으로 정말로 죽었는지를 그 죽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확인 절차까지 거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죄수가 십자가에서 일시적으로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알렉산더 메델 박사는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는 빈 무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부 학자들이 그 예수께서 죽었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토난을 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하는 이러한 시체 도난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15장 3절에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문이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기록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30년 내에 초대교회에서 형성된 초대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당시 여인들은 정인으로서의 법적인 어떤 그 효력이 약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가 이런 여인들의 빈무덤 목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즉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는 것을 대제사장들이나 당시 로마 군병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설령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묻었거나 또는 감췄다 하더라도 철저한 수색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게리 하버마스 박사는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득을 논리적인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그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그 기록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 사람들이 바울 당시까지 살아 있었다는 바울의 증거가 강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환상으로 보거나 또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집단 체면 상태에서 헛것을 봤다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모랜드 박사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굳이 제자들이 평생을 바치면서 전도하고 또 그 복음 때문에 순교할 타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한 학기 동안 함께 한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으셨고요. 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과 또 부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21세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진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무엇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어두운 세계에 오셔서 빛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분 스스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극한 고통을 감수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만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그 한 학기를 함께 공부 하셨음에도 감사를 드리고, 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복음의 증거가 정말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